네, 2월 첫 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겨울 혹한 중에도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님들 가정에 평안함과 건강 주셔 오늘 거룩한 성찬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지 않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새봄을 맞이하는 입춘절기입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을 보내고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쉬지 않고 기도했는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았는지, 이런 7번이라도 용서할 마음이 있었는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새로운 각오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특별히 간구합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구석구석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어느 한 곳 성한 것이 없지만 위정자들은 싸울 만한 화력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주님,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 힘을 내게 하시고 영적 무기력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 나라를 살펴 주시옵소서. 하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임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말을 일삼며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위정자들 심판하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사랑하사 오늘 단에 세우신 우리 김상김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 충만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영혼 구원을 받으며 상한 마음 위로받고 쉼 얻게 되며 아픈 몸은 다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교우님들 가정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생활에 부족함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배려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입을 넓게 엽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매일매일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까지도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됨을 확실히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이면 설날입니다. 주님 축복 내려 온 가족 모두 건강 주시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도록 기도합니다. 전 교우님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한 것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소망 되신 이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주에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후에 함께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설인데 주중에 설이 아니다 보니까 9일 토요일이 설인가요? 네, 교회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일 우리 오찬은 또 설 오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설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서원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 댓글을 올리셨어요. 댓글이 자주 올라오는 건 아닌데 제가 우리 아들을 서원을 했는데 아직 목사를 못 만들었다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답을 할까 하다가 성경 공부할 때, 다음 주에 할 때 답을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전화 나중에 받으세요. 나중에 주차. 아이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담이 굉장히 크시구나. 내가 서원을 했는데 못 갚았으니까 혹시 벌 받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말을 늘 엄중하고 조심할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인간이 약해서 그렇게 했다가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거나 망하게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이렇게 제가 그날 이게 서원에 대해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설교라든가 또 성경 공부 때 이게 목사들은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세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듣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다 보니까 마음에 큰 짐이 될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참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조심, 좀 더 잘 풀어서 얘기하면 좋았을 걸,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에게 큰 부담과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들으시고 마음에 짐이 있으면 꼭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 이후에 더 설명할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있고 그 말을 하게 된 배경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다 시간상 못 하다 보니까 듣고 나서 오해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참 조심하고, 참 그런 내가 교인분들을 하나님 천국에 올려 보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나락으로 실족하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뭐 큰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나 짐이 되거나 그러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더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서원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벌을 기다리게 할 거예요? 벌 받으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제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이 그 벌을 주시겠어요? 어쩌겠어요, 살다 보면 안 되는 거를.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부담을 갖고 무거운 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짐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것은.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집사님 아기 잘 보셨어요? 누구를 닮았던가요? 엄마요? 엄마만 닮으면 안 될 텐데 또 할아버지 중에 또 누굴 또 닮았던가요? 또 네, 지난주에 손녀를 보시고 대면하셨는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대면할 날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 반주자 규영자매가 이제 너무너무 2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밥이나 먹자, 우리 지휘자님하고 같이 이제 돼지갈비 사주려고, 그래서 먹자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약속을 했는데 그 먹는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오늘 먹어야지 했더니 합격했어요. 합격해서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
합격해서 돼지갈비가 지금 들어오겠어요? 학교 가봐야 된다고.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부모님이 교회 가실 거예요. 오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우리 예, 아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예? 뭐라고요? 아, 떡을 가져오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 저희는 사실 정말 이게 임용고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고 또 몇 년을 재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올해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우리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만은 제가 고기를 먹자고 한 것도 또 힘내보자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날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무슨 돼지고기냐 그냥 얼른 학교 가라고 얼른 가라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리고 우리 교영자매님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으신 교인입니다. 제일 그래도 제가 제일 젊었을 뻔했는데 우리 현우 씨하고 우리 교영자매가 제일 젊어서 너무나도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이 작은 교회에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이렇게 반주를 해줘서 정말 1년 동안 공부할 때 너무 고생 많았는데 정말 고생했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이제 선생님으로 불러야겠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 잘 했어요? 고생했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은 오찬을 저기로 갑니다. 저기 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은 비행기 타고 베트남 가서 쌀국수를 먹는 하겠습니다. 이따 예배 끝나고 성가 연습 같이 하시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 네, 전교인 찬양입니다. 예, 모르시더라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1절, 2절, 간주 3절. 마음이 든든하오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이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이제 집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다 불법 재판이에요. 그리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둔 은퇴한 사람이 실권을 갖고 있는 실세 장인인 거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못돼 먹은 집안인 거예요. 근데 고난도 없는데 예수님을 이제 체포해서 그 앞에 세워놓고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오는데 9절부터 9절인가요? 19절이죠.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이렇게 그 불법 재판을 이렇게 이제 몇 차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받는데 이 안나스가 이 할아버지 제사장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사상이 뭐냐 도대체? 너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그 민간에게 전파하면서 돌아다녔느냐? 무슨 말을 하고 다녔길래 우리가 너를 체포했겠느냐? 그리고 무슨 은밀한 말을 했고 또 무슨 이상한 반역질을 했느냐? 이제 너의 사상이 뭐냐? 너의 가르침이 뭐냐? 하고 이제 묻지 않겠어요? 너의 교훈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굳이 대답을 해야 되느냐?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세상에 말하고 다니지 않았느냐? 내가 드러내놓고 말했고 또 너와 같은 유대인들, 나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회당이 아니냐? 성전이 아니냐? 그런 데서 내가 항상 가르쳤지 않느냐? 내가 항상 성전에 들어가면 나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고 항상 회당에 가면은 똑같이 난 얘기했다. 유대인들이 듣건 아니면 갈릴리 사람들이 듣건 동일하게 나는 항상 가르쳤노라.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은 자들에게 들어봐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고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치 그냥 수동적으로 나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랴 그런 식으로 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신 지 60년 후에 쓴 요한이 회고하면서 쓴 것인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당당하세요. 여러분 요즘 MZ세대가 신년 할애 때 새해 때 친구들끼리 모여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외치는 말이 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올해는 여보 당신 하며 살겠습니다. 여보 당신 하며 살자. 여보 당신. 기영 씨는 알아요? MZ세대 아니에요? 여보 당신 이게 뭔가 했더니 여보 할 때 여유롭게 보람차게
당당하게, 신나게, 여유롭고 보람있고 당당하고 신나게,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신나게, 돈을 벌어도 신나게 벌고 보람차게. 이게 이제 MZ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보 당신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MZ세대나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당하세요. 굉장히 당당하시고 전혀 수동적이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언어 행위에 대해서,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언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두 가지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나의 모든 언어는 공개적이었다. 공개적으로 나는 한다. 은밀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게 바로 언어의 공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인했으면 사람에게도 시인한 것이고, 하나님께 부인했으면 사람에게도 부인하는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어나 사람에게 말하는 언어나 같은 거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것처럼 말을 했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 말할 때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는 말이나 사람에게 대하는 말을 달리 써본 적이 없다.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대했고 하나님을 사람 대하듯 한결같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는 공개적이고 매우 자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는 대면의 언어라는 거예요. 대면의 언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할 때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결코 가볍지 아니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가 사람에게 했던 말하고 거의 같았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들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매우 거룩하게, 매우 엄중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하는 말은 거짓말이 거의 일상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면의 언어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또는 인간관계 할 때 가급적이면 대면의 언어를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돌려서 하지 않았다. 돌려서. 물어봐라. 내가 언제 은밀하게 말을 했느냐. 한마디도 나는 돌려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돌려서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대면에서 말하면 말하는 게 자신이 없어요. 또 대면에서 말하면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저항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돌려서 딴 사람에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은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말을 돌려서 말한 적이 없다. 여러분, 교인들 사이에서도 남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남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남 얘기할 때는 좋은 걸 위주로 하세요. 그리고 나쁜 것이 있으면 직접 얘기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직접.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야 이게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직접 말할 자신 없으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돌려서 말하고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가급적 그러다 보니까 대면에서 얘기할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하게 돼요. 가급적이면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요. 얼굴에다 대놓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나는 모든 걸 공개적으로 대면하듯이 말을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고 내가 너희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한 것을 집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운 데서 말한 거나 밝은 데서 말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귓속말로 말한 거나 지붕 위에서 말한 거나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집 안에서 하는 말과 집 밖에서 하는 말이 같다.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가르친 말씀과 대중들 앞에서 한 말씀이 똑같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입 밖에 드러낸 말이 같다. 혼자 있을 때 하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하는 말이 같다. 세상의 모든 범죄는 은밀한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내가 사람을 죽이고 아무도 보지 못할 그 한밤중에 내가 은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백주대낮에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백주대낮에도 많이 죄를 짓더만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비공개된 말과 공개된 말이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나도 그 나고, 그리고 회당에 있는 내가 바로 나고, 식사 자리에서 식사할 때 그 내가 바로 나다. 내가 다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대중 앞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똑같이 얘기했으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마치 CCTV가 나를 계속 찍었듯이 나는 다를 게 없다. 집 안에 있는 CCTV나 집 밖에 있는 CCTV나 똑같다.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당당한 것은 자신 있어야만 당당한 거예요. 자신 있어요. 자신 없으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당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꽤 많이 죄를 지었거든요. 꽤 많이 사람들 보이지 않는 데서 다른 행동을 이게 인간의 본능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모든 언어는 공개적이고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 있으니까 물어봐라.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항상 전했다.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한 가지 행위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르침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내가 항상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가르친 것이 나는 내 이 하나님 나라 사상이다. 자연은 변화무쌍하고 인생은 생성했다가 소멸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의 감정은 기복이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인간. 그래서 이러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그만두다가도 아유 다시 해야지. 이게 인간의 거의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무쌍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항상 전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항상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삶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있으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항상성. 나는 다른 건 다 뭐 해도 항상 하는 건 있어. 하루 3끼 밥은 꼭 먹어. 밥은 난 꼭 먹어. 이런 거라도 있어야 돼요. 나는 항상 성경 말씀은 항상 봐.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항상 성경 한 구절씩은 꼭 봐. 아니면 나는 항상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는 항상 해. 사람들 모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얘기해. 내가 친구들 만나도 뭐 해도 항상 뭐가
하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전했어. 성전에 가거나 또 회당에 가거나 어디에 바닷가를 가도 항상 하나님 나라 얘기만 나오면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어. 내가 아파도 그랬고 또 뭐 배고파도 그랬고 항상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2절부터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밑에 듣던 아랫사람이 이거 너무 건방진 거예요. 어디 대제사장, 그것도 증경 대제사장 앞에서 막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아랫사람이 나와서 뺨을 칩니다. 예수님의 뺨을 내리쳐요.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 앞에서 건방지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하고 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른뺨을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상수훈에 뭐 비슷한 말이 있지 않아요? 산상수훈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하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은 겉옷도 내주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오른뺨이면은 어디죠? 내가 오른뺨이면은 저쪽에서, 여러분 오른뺨이면은 왼손으로 때리겠죠, 저쪽에서. 그게 아니고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비껴서 오른뺨을 치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쁘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평소 가르치시면 어떻습니까? 아, 너가 오른뺨을 쳤구나. 그래, 이번에 왼뺨도 때려라. 이러셨을까요? 본문 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왜 때려? 그러시잖아요. 왜 때려? 두 마디 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증거를 대라. 증거 대봐. 증거 대봐.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뭐예요? 왜 때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무슨 말 잘못했으면 증거 대봐.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 모든 거를. 내 모든 것이 다 CCTV에 다 찍혀 있는데 내가 뭘 더 말해? 그런데 나를 왜 뺨을 때려? 지금 예수님이 따지시는 거예요. 따지고 왜 때리냐고 막 증거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이 비폭력 무저항, 이것이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왜 때려? 하면서 저항하고 따지는 게 맞아요? 어느 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구절을 잘 모르셨죠? 산상수훈에 있는 그 구절만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면 안 돼. 우리는 무저항해야 돼. 참아야 돼. 그리고 비폭력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돼. 우리는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에 거기에 딱 매여서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도 그걸 참아야 돼. 우리는 저항하면 안 돼. 한 대 차라리 더 맞고 맞아. 더 맞고 말아. 회사에서 나를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갑질하는 거 참아. 분노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예수님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달라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따지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이건 가짜 예수님이에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그 로버트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책을 번역하던 중에 그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분은 여러분 미국의 그 퀘이커 교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퀘이커 교도의 그 퀘이커 공동체의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정신과 의사예요. 필라델피아 프렌즈 병원의 급성 정신병동을 담당하는 의사예요.
여러분 퀘이커교가 어떤 교파예요? 한 17세기죠. 17세기에 영국의 조지 폭스라고 하는 분이 이 기도하는 중에 몸이 막 진동하는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창시한 개신교이긴 한데 경건주의의 한 종파예요. 근데 이 퀘이커 교도는 독특해서 이분들은 내면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면의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신도가 다 사제예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가 없어요, 따로.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면의 소리를 들어요.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퀘이커 교도가 아주 강조하는 그 교리가 있는데 바로 절대 평화주의예요. 절대 평화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이걸 따라해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걸 안 해요. 총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정신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오른뺨 왼뺨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은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분노가 일어나도 참아요. 증오가 일어나도 참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폭력을 당해도 참아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그러다가 들어온 데가 정신병원이에요. 거기에서 이 로버트 클라크 박사가 이 퀘이커 교도들의 정신질환을 연구하면서 뭘 봤냐면 이 사람들은 분노와 증오를 거부하면서 끊임없이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받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분노가 없을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를 뭔가 폭발을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 못하고 계속 교리적으로 누르니까 이게 혹시라도 내가 분노할까 봐 폭발할까 봐 내가 혹시라도 주먹이라도 휘두를까 봐 누르다가 뭐가 와요? 정신질환이 오는 거예요.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동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서 이 클라트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는 내면의 화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는 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건강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예수님 이거 한 성깔 있으시네. 이거 한 대 때린다고 그냥 확 그냥 분노하시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심리학자 멜라니 클라인, 이게 제가 번역하는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 멜라니 클라인은 이걸 부모와 자식들 관계에서 얘기를 해줘요. 아이들이 마음속 따뜻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좋은 엄마 상이 있어요. 좋은 엄마와는 대조적으로 나쁜 엄마로서의 엄마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좋은 엄마와 함께 나쁜 엄마에 대한 것도 같이 있어서 이 엄마를 증오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엄마를 적대하는 마음도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만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야만 아이들은 부모와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지나치게 순진하고 분노를 느끼는 법을 모르고 인생에서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장해서 화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건강한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이 같이 동시적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춘기 되면은 엄마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크면은 아빠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화도 낼 줄 알고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언젠가 용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이 멜라니 박사가 뭐라 하냐면은 부모들도 자식들에 대해서 늘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과 함께 미워하는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성장해서 떠날 때 부모가 떠나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자식들의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결국에는 오히려 자식들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적인 감정을 같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정 같은 거예요. 뺨을 맞았으면 왜 때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때려? 그리고 증거를 대봐.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그러는데 내 자식이 그러는데 사랑해야지. 그냥 그게 아니라 부모님도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너 그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것이 제일 심한 게 모녀 관계라면서요. 애증이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지금 때리면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기쁘면 기쁘다고 말할 수 있고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사랑하면 사랑한다 말하고 미우면 밉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퀘이커 교도처럼 그 교리에 눌려가지고 안 돼, 참아야 돼, 억눌러야 돼. 그러다가 정신병 생기실래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오른뺨 맞고 왼뺨 돌려대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과 지금 이 뺨 맞은 이 사건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오른뺨을 돌려댈 때가 있고 따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양쪽을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예수님은 양쪽을 다 보여주셨어요. 오른편 맞고 왼편 돌려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따질 땐 따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앞에서 이 당당한 예수님의 언어, 공개적인 언어 그리고 뺨을 맞으셨을 때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저희 안에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신비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제자들에게 떡을 들어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며 이르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시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하라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앞에 대면하듯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항상 동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해야 할 변하지 않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울 수 있으며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들은 손길을 기억하시사 항상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예배드리고 주와 더불어 세상에서 동행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